예수를 알미라.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살을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또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오늘을 살아갈 새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과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휴가 기간 동안 모처럼 지방에 계시는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만났는데 특이한 점이 아버지도 그렇고 또 누나도 그렇고 자꾸 걸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날도 덥고 습한데 자꾸 걸으려고 하시나, 이렇게 건강을 생각했었나 했더니 알고 보니까 요즘에 이 걸으면 캐시가 쌓이는 어플이 있더라고요. 많이 걸으면 걸을수록 캐시가 계속해서 쌓이는 그런 어플인데, 물론 이렇게 건강도 생각해서 또 어플에 보면 숫자도 이렇게 적혀 있는데 몇 걸음 걸었는지 이렇게 표시를 보면서 이렇게 걷는다라고 합니다. 그걸 보면서 하루에 10,000보 이상은 걸으려고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위에도 뭐 이렇게 카톡을 통해서 이제 부모님이나 이제 누나가 이제 많이 걸었다고 그렇게 어플 숫자를 캡처해서 보내준 것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캐시도 쌓고 또 건강을 생각하면서 하루에 10,000보 이상 걷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 그냥 운동하라고 하면 재미없는데 그렇게 하면 동기 유발도 되고 또 건강 관리도 돼서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최근에 어떠한 것을 목표로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상황에 따라 또 필요에 따라 목표를 세우고 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우는 목표는 때에 따라서 수정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목표를 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더욱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 많은 혼탁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거룩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거룩한 무리라고 해서 우리가 성도라고 하기도 하죠. 그리스도인, 성도인 우리는 늘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거룩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삶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간다는 것이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친밀함,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악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죄성을 가진 이 연약한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또 그러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에 위로를 얻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물론 사랑 그 자체이시고 또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너무나 좋으신 인자하신 하나님이심에 틀림없지만 또한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은 분명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하여서 반드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사실에 대해서 명확히 드러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레위기 20장의 말씀을 보면 앞장 19장을 사이에 두고 18장과 내용적으로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8장에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금지된 것이 무엇이 있는지,
금기 사항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20장에서는 18장에서 말씀하신 그 금지된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에 그에 대해서 어떠한 처벌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8장 21절에 자녀를 몰래에게 바치는 행위는 결단코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떠한 내용이 있습니까?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간에 만약 누군가가 몰렉에게 자녀를 주었을 경우 반드시 그 몰렉을 숭배한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몰렉 숭배는 기본적으로 숭배자의 자녀를 불에 태워 죽여 바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너무나도 잔혹하고 사악한 우상 숭배이죠. 이런 악한 몰렉 숭배를 할 경우에 그에 대한 처벌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사형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몰렉에게 자기 자녀를 바치는 행위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상으로 보면 그 몰렉에게 자녀를 바친 자에게 얼굴을 향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경우에는 그 반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에게 얼굴을 향하셔서 그를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는 의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몰렉 숭배는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진멸당할 만한 그런 죄인 것입니다. 특별히 몰렉 숭배한 자를 그 지역 사람들이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당시 돌로 쳐 죽이는 것은 공적인 여러 지역 사람들에 의해 행해지는 그런 사형 집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잔혹한 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러한 처벌을 내리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죄를 완전히 제거하고 그 죄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히 진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잔혹해 보일 수 있지만 죄에 대해서 처벌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아끼시고 사랑하시지만 또한 죄의 파급력이 얼마나 큰지, 죄의 전염성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가운데 그러한 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잔혹해 보일 수 있지만 그러한 처벌을 통해 공동체 가운데 끌어내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면 몰렉 숭배자를 보고도 못 본 채 할 경우 못 본 채 한 사람 역시도 하나님께서 진노할 것이다, 끊어내 버리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숭배하는 자와 못 본 채 한 사람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몰렉을 숭배한 자나 못 본 채 하는 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죄를 지은 자에 대해 같은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 이것은 영적인 간음죄를 범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영적 간음을 범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6절에는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따르는 자, 9절에는 부모를 저주하는 자, 10절부터 16절까지는 근친 간의 성범죄를 비롯하여 다양한 성적인 죄를 범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얼굴을 향하여 드시고 진노하시며 그들을 백성 가운데서 반드시 끊어내시겠다, 진면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섭고 무거운 말씀을 재차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온전히 누리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라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연약한 죄성을 가진 인간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연약한 인간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죄를 멀리하며 살기를 하나님을 바라고 원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고 너무나도 무섭고 가혹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러한 죄에 대한 처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 죄에 대한 처벌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억해야 합니다.
무서운 처벌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정말 죄를 멀리하고 죄를 끊어내서 죄 가운데 넘어지지 말라는 그 애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행동으로나 마치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늘 눈 감아주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죄를 범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데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을 하며 살아갈 때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가증하고 부정한 죄를 그대로 방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그것들을 처벌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그런 신전의식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삶의 기준인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지킬 때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백성답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의지적으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늘 내면의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여 불순종하는 삶을 살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 내 가치관이 기준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은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원리나 풍습, 또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민감함과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삶에 있어서 거룩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교제하는 그런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더욱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모든 행동에 거룩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 거룩한 삶을 위하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때에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더욱 강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 거룩한 삶을 위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을 늘 기억함으로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죄,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죄로부터 멀리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에서 힘있게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죄를 미워하시며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죄를 멀리하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 주셔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런 영적인 민감함과 영적인 분별력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어서 랜선 선교 단기 랜선을 위해서 다음에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랜선 선교에 참여하는 모두에게 하나됨의 은혜를 허락하소서. 특별히 우간다, 북한, 러시아, 필리핀, 몽골, 일본의 이 6개 나라의 각 팀별 모임을 진행할 때 인터넷 연결이 원활하게 하시고 풍성한 나눔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각 나라에서 진행되는 선교 사역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특별히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지금보다 배나 더 많은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영혼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영령을 배나 더하소서. 무엇보다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모든 구성원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셔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힘을 허락하여 주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따스한